13절부터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의 밀 십자가의 길.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씩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인생을 돌아봅시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시기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때라고 아, 그래요. 또 내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나눠볼까? 우리 박정희가 먼저 가지. 생각 시간 줄게요. 많잖아요. 뭐 결혼할 때도 있고, 자녀를 낳았을 때도 있고, 그리고 취업했을 때 자녀가 좋은 학교 가서. 부모님 밑에서 살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아, 그래요. 결혼하니까 고난이죠. 네. 내가 다 책임져야 되네. 우리 박정희가 되고. 젊어서가 제일 좋았습니다. 젊어서. 나이 먹으면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 행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순간, 한순간. 제가 말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이제 인생 통틀어서 뭐 젊을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고, 어릴 때도 있지만, 그 내 삶 속에서 한순간, 딱 한 번, 그때 시간을 정하라면, 그러니까, 그런지 모르고 같아요. 그런지, 그러죠. 이제 우리 이제 추복 집사님. 나는 딱 한 번 생각하라면 딱 아무튼 내 인생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 살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요. 우리 장현신 집사님. 나는 그냥 늙어갖고 요즘에 이렇게 모르는 해도 이렇게 우리 아들이 나를 인도해줘서 제일 재밌는 아멘. 지금 제일이다. 와, 정답이네. 정답이다. 즐거웁니다. 그래. 우리 김삼진 성도님은 언제가 제일 좋았어? 한 번만 딱 꽂으라. 못 들으면 못 들어? 못 들어보지. 한 번만 제일 좋을 때 언제예요? 제일 좋을 때. 막 그동안 사셨잖아요. 20평생을 제일 좋을 때. 제일 좋았을 때. 뭐더라고? 그럼 여기 설교한 하나도 만들고 있네? 아, 그러시구나. 우리 유수 집사님 언제예요?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결혼할 때라고 해야지. 아기 날 때. 그렇죠. 좋지. 결혼할 때라고 했어야지. 결혼할 때라고 했어야지.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김센태 집사님은? 애기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그죠.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에. 네. 이만 해가지고. 우리 조수정 권사님은 이때 아멘. 자유요. 우리 허정신 집사님. 애기를 이럴 때가 제일 좋지. 결혼할 때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분들 그렇죠. 결혼할 때 애기들 나 결혼할 때 애기들 결혼식 할 때. 결혼식 할 때 좋고 그죠? 애기들 결혼식 할 때 좋고 애기 낳았을 때 좋고 예. 그럼 우리 애기 다 애기들이네. 애기들 취업했을 때 좋고 애기들 좋은 대학 갔을
한테 좋고. 아이고. 애기들 결혼식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모들은 다 자식들만 생각해 못하지. 나는 첫사랑할 때가 제일 좋았다 이런 말 나올 줄 알았더니 그런 말을 한다. 우리 김정희 아저씨 집사님 어때요? 첫사랑할 때가 제일 좋았죠? 이거 우리가 이게 제가 질문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가장 소중한 때 그리고 내가 제일 잘 됐을 때 그죠? 제일 잘 됐을 때 그때를 우리가 내 인생에서는 그때가 제일 영광의 때였어. 영광스러운 때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뭘 말해요? 때를 말씀 때 때가 시간이잖아요. 때를 말씀하셔. 때를 말씀하시는데 그 때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 거.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람의 아들. 사람이요. 사람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인을 뭐라고 했냐? 인자라고 말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오늘 이렇게 서로 말한 것처럼 영광을 생각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뭐예요? 좋을 때, 잘 될 때, 그죠? 그다음 성공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은 어때요?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뭐냐? 영광이라는 단어는 존귀. 영광이라는 단어는 뜻이 존귀. 그 다음에 찬양, 빛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존귀, 찬양, 빛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존귀하고 찬양받고 빛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가 있어야 돼요? 높은 자리에 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역설적으로 반대로 그 영광의 자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자리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지금 영광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해줬냐? 제자들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제자들. 근데 언제 해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주, 마지막 주,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서 자기가 어때요? 죽으려고 할 때, 그때 지금 제자들한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한 알, 땅, 떨어져, 죽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빨간색으로. 그래서 이 한 알의 밀인데 이 한 알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니까 그 한 알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땅에 떨어졌어. 그게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땅에 있어야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니까 하늘에 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야. 이게 땅으로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걸 뭐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나는 한 알의 씨로 어디에 떨어져? 하늘에서 뭘로? 땅으로 어떻게 해요? 떨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는다. 그러면서 죽어야지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니까 본인이 죽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지금 뭘로?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여러분 농사 지어봤죠? 씨를 심었는데 씨가 그 안에 묻어 있으면 싹이 나요? 안 나죠. 썩어야지. 그지? 죽어서 썩어야 그게 나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으로 떨어져서 본인이 죽어야지 어떻게 생명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을
본인이 죽어야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그러면서 왜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라고.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떨어져서 죽어서 생명을 낸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제자잖아.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읽어보세요.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제가 생명에 빼놨잖아요. 생명. 이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 조금 어려운 말 할게요. 포시케. 포시케는 뭐냐? 육체를 말해요. 영혼이 없는 그냥 육체. 단순한 육체. 그러니까 이 생명은 지금 우리 영적인 영혼의 그 생명이 아니라 뭐야? 그냥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근데 그걸 생명을 사랑하는 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육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예요?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근데 잃어버리는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그 영적인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그걸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그러니까 이 육신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영생하도록. 그러니까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뭘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살면 뭐야? 영생하도록 어떻게 보존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그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지금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나는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니까 괜찮았을까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도 본인 마음이 어때? 너무너무 괴로워.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을 것을 알지만 힘들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어때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좀 하는 연유를 내죠. 그지?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나이다. 이때가 어떤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순간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소중한 때가 있어. 그 시간이 있어. 그 시간이 언제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때는 언제다? 그때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그 시간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영광의 때라고 표현한 거예요. 제일 좋으니까 하나님 아버지한테도 제일 좋아.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시간이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할 시간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제일 하나님이 창조 이래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귀한 시간 한 군데를 꼽자면 언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때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다는 거지.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하여 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왜? 들어라고. 예수님은 이미 알지. 그런데 지금 아직 모르고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들어야지 진짜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구나 알으라고. 예수님을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 들으라고?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제자들 들으라고. 제자들만 들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 저와 여러분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다. 그 영광의 때는 언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그 다음 중요해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를 거야? 나를 섬기려면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근데 여기서 섬기려면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면이야.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강압적으로 안 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냐? 물어보는 거. 원하냐? 원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돼. 그런데 원해? 너희가 원해? 원하는 게 첫 번째야. 그지? 먼저 원해야 돼. 원해? 그럼 나를 따라. 그러면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실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짐 엘리엇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길이 어떤 길인가? 죽는 길이 어떤 길인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1950년도에 남미 미국의 남쪽 미국이죠. 에콰도르라는 정글이 있어요. 정글. 근데 이 정글에는 그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부족이 있대요. 부족이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완전히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부족 안으로 들어오려면 경계해야 되잖아. 무섭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해? 죽여. 그런데 이제 그래 사람들이 이 땅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고 해요. 왜냐면 사람만 보면 죽이니까. 자기 부족 외에 외부인들이 보면 다 죽이니까. 그 죽였어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생 평소에 어떻게 기도했냐? 이제 이분이 평범한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죠?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그렇게 미래가 안정됐고, 지금 아내도 있고, 사랑스러운 아내도 있고, 자기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도 잘해야지.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잠시의 것,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지혜롭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일기장에 쓰고 이제 진짜로 이 짐 엘리엇 선교사 4명과 함께 그 땅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기를 결단했어요. 가면은 무조건 죽는 그 땅. 무조건 자기 부족 위에 다른 사람 보면 다 죽는 그 땅. 그 땅으로 이제 가기를 결단하고 먼저 뭐를 했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 생필품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거를 막 거기 동네에 떨어뜨려줬어요. 비행기 막 보면서 떨어뜨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저 비행기 보면 좋은 게 오잖아. 그지? 좋은 게 오니까 좋은 게 오는구나 이제 기다린 거지 그것을. 그리고 이제 저 비행기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사람들이구나 이제 인식을 한 거예요. 계속 비행기를 좋은 걸 떨어뜨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익숙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익숙해지니까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땅을 착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비행기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줬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고 처음에는 어때요? 그 땅에 딱 내렸는데 환영한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선교사를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 다 죽였어.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예수님 엘리야 선교사가 복음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 하지도 못하고 죽었어. 죽고 나서 그래서 그 자리에 5명이 죽었대요. 5명 창에 찔려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 뭐 영국인들 미국인들이 다 이렇게 총 갖고 다녔잖아요. 그래도 그 창에 찔려 죽이면서 자기가 죽으니까 어때? 죽기 전에 저 사람들 창으로 오고 난 총이 있으니까 총 먼저 쏘면 이길 수 있잖아. 그지? 총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죽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왜냐?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냥 총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고 죽었어.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서 충격을 받았어. 사람들이 그러고 말했어. 헛된 죽음이다. 왜냐? 복음 못 전했잖아. 헛된 죽음이다. 실패했다. 그 선교는 실패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이 땅에 누가 가냐? 누가 갈까요? 삼신성도님 누가 갈까요? 누가 갈까요? 그의 아내가 가요. 남편이 죽은 땅에 그 아내가 이제 선교하겠다고 결심하고 가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에요. 이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리고 이 아내가 다시 찾아가. 그 사람들이 말렸어. 왜 그곳에 가? 그곳에 가면 당신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가? 가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가는. 그런데 이 부인이 뭐라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갑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부족 이름이 아우카 부족이에요. 아우카 부족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살아요. 사람들. 여자니까 좀 이렇게 경계를 드렸나 보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부족이 울면서 자기한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창을 던진 사람, 남편에게 창을 던진 사람이 바로 납니다 하면서 울면서 고백하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당신 남편을 죽였어요. 이렇게 해. 그런데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응?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나도 당신을. 그러니까 이 부족 마을에 가서 마음을 열고 어때요? 복음을 결국에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짐 엘리엇은 어때요? 죽었잖아요. 복음 전하지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 씨앗이 됐어. 씨앗이 돼서 이제 많은 아우카 부족의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뒤를 따라라. 나의 뒤를 따라라. 이 삶은 뭐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우카 부족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보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나를 위해 따라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엇 선교사, 이 선교사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지만 어때요? 후에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나도 하나의 미랄 돼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건 뭐냐? 육신이 죽는 이게 육신이 죽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중심 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아라고 해요. 이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을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나는 섬기지 너희들이 원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기로 보존하리라는 말씀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마가복음 8장 은미 34절 같이 읽어보고 끝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어디 안 나오는데. 안 나와요? 죄송해요. 자, 읽어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바로 8장 34절 말씀. 아까 말했죠. 따라오려고 하는 것은 따라와라. 강제가 아니라 따라오길 원하면 그죠? 원한다는 건 내가 먼저 결단하라 이 말이지. 원해. 너희가 원하면 따라와. 그러니까 원해라 결단해라.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뭐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내 중심으로 사지 말아라. 내 자아를 어떻게 하라? 버려라. 네? 그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버려라.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고난의 길이 있는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내 죄로 인한 그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그것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기서 따를 것이니라 한 번만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하라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정리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길 원하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때요? 계속 나를 따라라. 나에게 순종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십자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십자가는 뭔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건 뭔가? 이거고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죠. 그 다음에 내가 살면서 조금 손해가 있어. 이거 너무 정직하면 손해야. 그지?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 삶에서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도 어떻게 해야 정직하게 사는 거. 구체적으로 적용을 알려드리는 거. 그 다음에 뭐야? 믿음 생활이 힘들지.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있잖아. 딸이 그냥 주변에 안 믿으면 혼자 나오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남편이 막 교회 간다고 핍박하면 힘들잖아요. 그지? 어떤 사람 저번에처럼 막 맞고 교회 간다고 맞은 사람도 있어. 막 아버지가 막 교회 간다고 딸을 그렇게 때리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저번에 말했잖아. 아니 아들이 교회 가가지고 제사 안 지내. 맨날 제사 지내는 날 저녁에 도망가니까 아버지가 성질 나가지고 아들을 끌어와가지고 마루에서 이렇게 칼을 대고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은 안 믿을래? 지금 이당 당장에 말해라. 안 그러면은 장남인데 제사자리 안 나고 제사자리 나가기 싫으니까 계속 이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죽을래? 그러니까는 그분이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질나잖아. 아기는 못 죽이니까 그 칼을 마당에 확 던지고 마루에 앉아가지고 막 방바닥을 치면서 펑펑 물었고. 이건 진짜 실제 얘기하지. 제가 섬기던 목사님 큰형 지금도 거기는 다 목사님 됐잖아요. 큰형 목사님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려고 지금도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이 와. 핍박이 오는데 그 핍박을 어떻게 해서 견뎌내야 되는 견뎌. 그래서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다. 우리가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두 글자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우리도 서로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드려요. 그래서 우리 우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의 미랄 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뒤를 따라 하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가 말씀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를 채워주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